예레미야 애가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2주 동안 묵상했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라는 것은 슬픈 심정을 읊은 노래, 비가라고도 하는 슬픈 마음을 노래하는 노래를 애가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원래 히브리 성경으로도 첫 번째 단어로 쓰였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1장 1절에서 슬프다라고 번역된 에카라는 말이 성경 이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성경 이름이 에카인데요. 이 에카라는 말이 우리 장례식장에 가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어떤 의성어입니다. 에카라는 히브리 성경 이름. 이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목도한 선지자가 울면서 쓴 5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5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래서 각 절마다 알파벳 순서로 첫 단어를 시작한 알파벳 시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22절로 끝나는데요. 3장만 한 알파벳당 3절씩으로 길어서 66절로 되어 있는, 그리고 5장은 22개로 되어 있지만 알파벳 순서를 따르지는 않은 그런 대체적으로 알파벳을 따르는 그러한 시, 특이한 편집이 되어 있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선지자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목도했어요. 그리고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예레미야 애가서 몇몇 구절,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내 눈이 눈물 때문에 상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서 눈이 상할 만큼 울었어요. 시냇물처럼, 틀어놓은 수도꼭지처럼 멈추지 않는 눈물이 계속해서 흘렀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을 목도하면서 눈의 눈물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울면서 썼던 5편의 노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라를 잃어본 적이 없는 저와 같은 세대에게는 정말 절대로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18개월 동안 에워싸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높은 산 위에 있는 도시여서 쉽게 정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에워싼 후에 정복했는데요. 처음에는 견딜만 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예루살렘 성에 양식과 물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갇힌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래서 마지막 유다 왕이 시드기야인데요.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되어서 11년, 32살에 나라 망했는데요. 그 젊은 왕이 밤에 몰래 야반도주를 합니다. 바벨론의 군대의 포위를 뚫고. 그렇게 달아나다가 여리고 평지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붙잡혀서 하맛 땅의 리블라라는 곳에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하맛 땅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이 하맛입니다. 솔로몬 시대 잠깐 정복했었고요. 대부분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시리아의 영토로 남아있던 땅이 하맛인데요. 그 북쪽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예레미야 52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5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아버지 시드기야 왕의 눈 앞에서 다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고, 왕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 두었던, 저런 비극이 없어요. 그 바벨론의 군대가 5월 9일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그렇게 무너뜨리기 시작하는데요. 비참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고 왕궁을 불사르고 모든 예루살렘의 집들, 고관들의 집을 다 불살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사라지듯 예루살렘 성전, 왕궁, 고관 할 것 없이 모든 집들이 다 불살라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면을 에워쌌던 성벽들도 다 헐었어요. 그렇게 나라가 멸망했어요. 유다의 멸망을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먹고 사는 것 자체, 생존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한 나라 백성들이 당하는 그 모욕과 치욕을 살펴봐 달라고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가나안 땅을 외인들에게 빼앗겼고, 또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다 빼앗기게 되는, 아버지가 죽으니까 우리는 고아가 되고 어머니는 과부들이 되는 그러한 비참함이 어떤 비극으로 이어졌냐면 4절에 보면 은을 주고 물 마시는데 은을 줘야 돼요. 또 연료를 떼기 위해서 나무를 구하는데 값비싼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겨웠어요. 그냥 손쉽게 구하던 물과 그런 땔감들이 이제 은을 줘야만 구할 수 있는 값진 것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를 뒤쫓는 원수들이 우리의 목을 짓밟아 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예로 부려먹기 때문에 안식을 얻을 수가 없고 쉼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외국의 강대국 사람들과 악수를 했다라는 것은 노예 계약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가 되기로 작정해야만 양식을 얻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우선 나라가 망하니까 물과 양식을 구하는 게 어려워져 버렸어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겨운 숙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예요. 9절에 보면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안 줘요. 또 광야에는 누가 있나요? 그 빈 땅이지만 유목민들이 있어요. 그러니 죽기를 무릅써야만 양식을 얻었고, 먹지를 못하니까 굶주림에 열기 때문에 얼굴이 그 아궁이의 수처럼 새카맣게 피부가 다 상하고 그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18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여 있던 상황은 4장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장 3절에 보면 들깨들도 자기 새끼들에게 젖을 물려요. 짐승도.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너무나 부모들이 잔인하게 돼서 마치 광야의 타조처럼 변했어요. 타조는 알을 낳고 돌보지를 않아서 다른 동물이 깨먹고 지나가다가 짓밟고 깨뜨리고 이렇다나요. 그러니까 들깨들은 자기 새끼들을 먹이려고 젖을 물리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광야의 타조와 같이 아이를 나누기만 했지 자식 새끼들을 돌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요?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물 달라고 젖 달라고 외치는데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왜 엄마들이 이렇게 됐냐면 먹일 물이 없으니까요. 18개월 동안 에워싸여 있으니까 공급이 끊어지고 엄마가 뭘 먹어야 젖을 물려줄 수 있잖아요. 엄마가 먹은 게 없으니까 젖먹이들이 울부짖는데도 입 안에 수분이 다 사라져서 침도 마르고 물도 없고 젖도 없으니까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고 먹을 거 달라고 빽빽 울어 제끼는데 누구도 떡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를 잃는다는 건 이런 비극. 그 다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굴이 숯보다도 더 검어지고 가죽이 뼈에 달라붙어서 나무 막대기 같은 거예요. 먹은 게 없으니까 가죽이 뼈에 붙고 나무 막대기 같아서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네가 그 사람이었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비참하게 굶주림에 칼에 죽는 자들이 굶어 죽는 자들보다 낫다. 선지자는 이렇게 슬피 노래해요. 칼에 죽으나 굶어 죽으나 죽는 건 똑같은데 이왕 죽으려면 칼에 죽는 게 낫다. 왜요? 칼에 죽으면 순식간에 끝나잖아요. 그런데 굶어 죽으면 서서히 죽잖아요. 그걸 목도한 거예요. 그래서 10절이요. 4장 10절. 예루살렘 성의 어미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이제는 맹수가 돼버린 거예요. 성 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엄마들이 자기 손으로 어린 아이들을 삶아 먹는 거 자기 살겠다고 짐승이 돼버린 거예요. 80이 넘으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하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밥 먹는데요. 일제시대 얘기를 아직도 하고 계세요.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증언하세요. 얼마나 힘겨운, 나라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 예레미야 애가는 그 슬픔의 노래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았다. 일단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먹고 사는 거, 아이들 젖 물리는 거, 아이들 떡 먹이는 거, 물 마시게 하는 거, 이게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먹을 것만 없나요? 마실 물만 없나요? 오늘 5장 11절부터 16절에 보시면 인권이 유린데요.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자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강간당한 거예요. 바벨론의 군사들이 와서 그것을 당하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남편 있어도 소용없어요. 부녀자들 끌어내고 처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욕보였어요. 그러니 예레미야 눈에서 눈물이 마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울어서 눈이 상할 만큼 탄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지도자들은 손에 매달리고, 지도자들이 손에 매달렸다라는 것은 사형당해서 손 묶어서 거리에 전시해놨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죽여가지고 사형시켜서 손 묶어서 매달아 놨어요.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장로들은 예루살렘의 존경받던 원로들이에요. 바벨론 군사들이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던 원로들을 인정해 주나요? 나이를 인정해 주나요? 그 잔인한 침략자들은 장로니 원로들이니 다 짓밟으면서 짐승 다루듯 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모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채찍에 휘둘러가면서 말이에요. 청년들은 맷돌을 지며 아이들은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지며, 청년들과 아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실력을 길러야 하잖아요. 그런데 짐승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맷돌 돌리고 나뭇집 나르면서 엎어지고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젊은 세대들이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이요, 노인들은 성문에 앉지 못하며 성문에 앉아서 재판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성문에서 그 도시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던 노인들이 다시는 성문에 앉지도 못하고, 청년들은 노래가 사라져. 노래를 어떻게 해요? 노래가 사라지고 웃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오직 슬픔뿐. 우리 머리에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예루살렘의 영광의 면류관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러한 인권 유린, 나라가 망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절대로 이런 비극이 반복되면 안 되겠구나. 예레미야 애가를 읽으면서 누구라도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선지자는 왜 이 성경을 썼을까? 왜 애가를 썼을까?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알파벳 순서로 썼겠어요? 이게 암기하기 쉽거든요. 알파벳 순서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왜 노래를 만들었을까? 설교는 잊어버리지만 운율이 있고 곡조가 있는 노래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대로 쓰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백성들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5개 써놓은 거예요. 알파벳 순서대로 애가를 부른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비극이 온다, 슬퍼하고 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이 비극의 원인을 분석했어요. 예루살렘에 왜 이런 비극이 찾아왔을까? 이러한 고통의 원인이 뭔가? 좀 전에 봤던 5장 16절을 주목해 보세요. 5장 16절. 왜 영광의 면류관이 땅에 떨어졌나요?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군사력이 약해서 진 게 아니에요. 국방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외교적 실수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집트를 의지하는 외교적 판단 그 실수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겉으로 드러난 원인이에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1장 5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을 시키셨는가? 죄가 많음으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죄가 많음으로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1장 8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또 4장 6절.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예루살렘이 불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가 소돔보다도 더했다. 이게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그래서요. 2장 5절 보시면 주님이 원수가 되어서 공격하셨어요. 바벨론이 원수가 되어서 공격할 때 주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막아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원수 대적 바벨론을 이용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공격하신 원수였다. 그리고요. 여호와께서 분노하시면서 맹렬한 진노로 예루살렘에 불을 질렀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에 불지르고 왕궁과 모든 집들을 불사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분노하셔서 시온에 불을 지르셨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죄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이런 비참한 고통을 당했을까요? 4장 13절이 우리가 잊혀서는 안 될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라고. 왕의 죄는 한마디도 안 해요. 예레미야 애가는. 정치인들의 잘못을 이야기 안 해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를 질타해요. 시드기야 왕을 욕하지 않아요. 왜요? 왕은 잘못이 없나요? 정치인들은 잘못이 없나요? 있죠. 있는데 정치인은 아예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왕은 기대할 게 없어요. 왕을 그렇게 만들었던 영적인 리더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하면 불교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하면 대통령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겉으로 드러난 문제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목사들의 문제예요.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예레미야의 분석이에요. 왜요? 영적인 리더들만 바로 서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그만큼 그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들만 제대로 섰었다면, 제사장들만 바로 섰었다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시드기야가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사야가 바로 섰을 때 히스기야가 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예요. 범죄함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했는데 그 범죄함의 근본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읍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다 해요. 의인들의 피를, 예배 제대로 안 드렸다, 기도 열심히 안 했다가 아니에요. 의인들이 피를 흘렸다 해요. 교회 안에서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해서 쫓아낸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바른 말하는 선지자 이사야는 톱으로 썰어 죽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처박아두고 돌 집어던지고, 바른 말하는 의인들을 죽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이 의인들의 피가 흘려진 거예요. 아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세계 어느 교회보다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한국 성도님들처럼 헌금 많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한국 교회가 망한다면 기도가 약해서라고 생각 안 해요. 의인이 피를 흘리면 나라가 망해요. 의인이 피를 흘리는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6장에 보면 13절에서 20절입니다. 왜 의인이 피를 흘렸냐면 가장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돈 있는 사람만 욕심부린 거 아니에요. 권력 있는 사람만 욕심부린 거 아니에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어요. 돈의 노예가 됐어요. 쾌락의 노예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평강을 외쳤어요. 샬롬을 외쳤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샬롬을 외쳤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죄를 질타해요. 거짓 확신, 그렇게 망했어요. 예루살렘은 망할 수 없는 두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요. 천혜의 요새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예루살렘은 정복을 못하고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던 도시예요.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왕 될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여부스족 속의 땅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야 비로소 올라가서 정복해서 수도로 삼은 거예요. 예루살렘은 요새예요. 아주 자연적인 조건이 너무나 탁월한 도시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예요. 성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아무리 바벨론이 우리를 애워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한순간에 아수르 군대처럼 하루아침에 13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히스기야 때 죽었어요. 그래서 대제국 아수르가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도 그럴 거다. 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망한다고 외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의인들을 박해하고 탐욕을 부리면서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죽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심판하신다. 예레미야가 외쳤을 때 거짓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정죄하면서 박해했어요. 거짓 확신 속에서 망했어요. 되게 중요한 말이 저는 15절 같아요. 예레미야 6장 15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그렇게 죄를 범할 때 부끄러워했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 부끄러움을 모르면 망해요. 한국교회 너무 뻔뻔한 것 같지 않으세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장로 권사를 세우는데 돈을 받아요, 교회에서? 그게 매관매직 아니에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교회가 어떻게 목사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수 계산해가지고 팔고 나가요? 처음에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저는. 에이, 설마. 목사님이 은퇴할 때 성도 수, 머릿수 따져가지고 팔아먹고 가는 그런 목사가 어딨어. 지금은 그러지 않는 목사님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세상 기업처럼 아들에게 세습을 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그럼 망해요. 그들이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럼 망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려면 양심이 깨끗해야 돼요. 청결한 양심의 바른 믿음이에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부끄러운 줄을 모르게 돼요. 그러면 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팔 불었어요. 17절 보시면 나팔 소리 불었어요. 파수꾼인 선지자들 세워서 나라 망한다고. 나팔 소리는 전쟁이에요. 너희 전쟁에 죽는다 경고하셨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들었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파수꾼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는데 거부했어요.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그렇게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된 거예요. 그 멸망은 너희의 생각의 결과라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은 생각한 대로 가요. 우리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부자교회 되자, 큰 교회 되자. 그 생각의 결과예요. 그럼 망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사가 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로 권사가 되자. 내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거든요. 밤낮 없이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게 5년, 10년 뒤에 우리의 미래예요.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어요. 뭔 생각한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생각한 거예요. 돈 생각한 거예요. 권력 생각한 거고요. 세상의 쾌락만 생각한 거예요. 그 생각의 결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하지도 않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왜 예배 오세요? 교회 왜 나오세요? 가끔 제가 듣는 황당한 말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성경대로 설교해서 힘들다고. 일주일 힘들게 세상에서 살다 왔으면 좀 사랑과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싶은데, 좀 칭찬받고 위로받고 싶은데 너무 그럼 저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너무 성경대로 설교해서 싫다고. 좀 난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어요.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까 그 사람들만 문제예요? 성도들은 죄가 없어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샬롬을 외쳤을까요? 왜 제사장들이 그렇게 거짓 평강을 외쳤을까요? 여러분이 원하기 때문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바른 말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죽이고요.
듣기 좋은 소리, 원하는 설교해주는 그러한 목회자들은 영적이라고, 너무 은혜롭다고 떠받들다가 예루살렘은 망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예배 나오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른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봐야겠다. 이런 각오도 없는데 교회는 뭐하러 와요? 복 준다는 데는 교회 아니어도 널려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마음도 없는데 뭐하러 교회 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없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생각의 결과로 망한 거잖아요. 율법 안 지켜요. 근데 놀라운 건 20절이에요. 예레미야 6장 20절이요. 먼 시바에서 유양을 데리고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하나님의 율법 19절. 율법은 듣지 않아요. 지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서 살지 않으면서 예배에 나올 때 외국산, 메이드 인 신할, 메이드 인 이집트, 이런 향품과, 우리로 하면 메이드 인 저머니, 독일제 파이프 오르간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는 그 무역업자가 있었는데요. 우리 주님이 밟으시던 이스라엘의 돌을 가져다가 예배당에 깔으라는 거예요. 그 성전 문 앞에다가 이스라엘의, 요즘 이제 문자가 안 오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망한 것 같아요. 사업을 전환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예수님이 밟으셨던 돌 갖다가 놓으면 그 교회가 복 받아요? 율법은 들으려고도 안 해요. 힘없는 사람들은 의인들이 피를 흘려요. 바른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겨나고 무시당하고 학대받고. 그런데 먼 곳에서 향품을 가져오면 어찌 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한다. 난 너희가 그렇게 헌금 많이 한다고 기쁘지 않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뜨인돌교회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 예가를 2주간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읽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들 아파서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너무나 비극적인, 부녀들이 겁탈당하고 처녀들이 겁탈당하고 어린 아이들이 다 꼬꾸라지고 굶어 죽고 너무너무 비극적인 상황 때문에 우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가슴 아파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구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울면서 탄식하면서 고통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예요. 예레미야가 이 애가를 쓴 것은 이제 다시는 우리의 실수를 범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아프니까 울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역사의 희망을 밝혀보자. 어떻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과거의 실수를 범하지 말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헛된 도움을 바라면서 애굽을 의지.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파 정치인이에요. 바벨론이 북쪽에서 쳐들어오니까 남쪽 이집트의 원조를 구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다 긁어다가 애굽에 갖다 줬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원조가 안 온 거예요. 그래 망한 거예요. 헛되이 도움을 바란 과거의 실수를 범하지 말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위협이 오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북한의 핵미사일이 날라오면 우리가 미군들 의지하면 안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시편 108편 13절 14절, 우리 같이 좀 읽죠? 시편 108편이요.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시다. 이게 진짜 구원이죠. 사람의 도움은 헛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 대적을 밟아주세요. 이 비극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장 21절이죠. 저는 이것이 핵심 구절 같아요. 예레미야가 정말 하고 싶은 말.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슈브. 여호와여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안 돌아와요. 고통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면 돌아올 것 같죠? 안 돌아와요. 자연재해를 만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던가요? 안 와요. 더 마음이 강팍해져요. 바벨론의 군대의 짓밟힘을 받으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됐지? 성전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불타버렸어.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로 살면서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소서. 우리를 주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셔서 옛적의 다윗과 같이 솔로몬 시대와 같이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해달라고. 그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3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에게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식이래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생각하면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대요. 불쌍해서 반드시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 하나님이 희망의 근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1장 12절 보세요. 시작.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봐라. 우리의 고통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아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관계 없어 보여요.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2600년 전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남의 일로 읽지 말란 뜻이에요. 타산지석으로 삼으란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실패가 대한민국의 실패로 반복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애가를 부릅시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주님은 팔복 중에 두 번째 복으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위로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애통을 안 해요. 요즘은 애통하는 거 싫어해요. 우울한 거 싫어해요. 웃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잘 웃기는 개그맨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인생을 우울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 우중청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애가를 부르라는 것은 영적으로 애통해 하라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애통해 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인데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애통해 하고 애가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돼요.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이 은혜가 돼요? 죄에 대한 탄식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위로가 돼요?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오예요. 파라는 옆으로, 클레오는 부르다예요. 주님이 어떻게 가까이 불러서 다독이면서 위로를 해주세요? 애가를 부르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뜨인돌교회 애가가 회복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힘든 얘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심각한 얘기 하지 말라고. 유쾌한 이야기 하자고. 즐거운 이야기 하자고. 애가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애가를 회복해야 돼요. 성경 보세요. 영적인 거인들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애가를 불렀는지, 애통해 했는지, 그래서 위로를 받았는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애가를 불렀어요. 내가 죄인 중 괴수라고 애가를 불렀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애가를 불렀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애통함을 보았어요. 이게 구원의 은혜 같아요. 십자가의 은혜 같아요. 애가를 부른 사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복음이 복음될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작년 부활주일에 우리 청년회에서 창작 뮤지컬을 올렸어요. 우리 정훈 형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는데 11곡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을 제가 작사했어요. 그 청년회 뮤지컬 중에서 어떤 곡을 제가 제일 좋아했겠어요? 나머지 10곡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제가 만든 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제가 청년들 엄청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들 낳고 회개했어요. 내가 사랑을 안 했구나. 남의 집 아이하고요, 우리 애는 달라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렇죠? 엄마 아빠들이 교회 오면 자기 아이를 껴안고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이쁜 애 봤어요? 많이 봤어요. 날마다 봐요. 근데 엄마 아빠 눈에는 그렇게 이쁜 애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 애 천재 같아요. 제가 볼 땐 평범해요. 다른 집 애들도 다 비슷비슷해요. 다 이쁘고 다 귀엽고. 엄마 아빠 눈에는 내 아이만 보이잖아요. 학예회 하면 우리 애만 보이잖아요. 왜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저는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십자가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왜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벌거벗고 그렇게까지 하시냔 말이에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해가 저절로 돼요. 부모가 돼 보니까 저절로 이해가 돼요. 내 자식이 죽게 생기면 아비로서 1000번 만번 내가 대신 죽어주고 내 자식 살리고 싶어요. 왜요? 내 거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뜨인들교회는 한 번도 사순절을 지킨 적이 없어요. 고난주간 지키는 것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사순절에만 주님의 십자가를 특별히 더 묵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말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면 그냥 내가 벌 받는 게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그대로 못 사니까 아픈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게 미안해서 울어야 그게 진짜 회개잖아요. 벌 받는 게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삶 때문에 그래서 애통한 거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고
한국 교회 죄 때문에 애통하고 우리 사회 미투 운동 일어나면 그놈들만 문제냐고요. 우리 문제 없어요? 적폐청산하면 그 사람들만 문제예요? 우리는 죄 없어요? 애가를 불러야죠. 애통하는 자가 주님의 위로를 받죠. 주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이 애가를 부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살리시고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강국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